6장 15절로 21절이 나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저녁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카퍼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다에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난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밤 항해가 끝나고 라고 정해봤습니다. 역사의 밤 항해가 끝나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제네시스. 차 이름도 거기 있대요. 시작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끝나는 마감의 책이죠. 역사가 끝나는 책입니다.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 지상의 역사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지상의 역사는 미리 기록된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해졌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문을 닫으시는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펼쳐진 사진이나 영상을 파노라마라고 우리가 부르죠. 파노라마. 쫙 이렇게 사진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그러죠.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본문은 역사의 파노라마, 유대인의 파노라마며 지상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다 그런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안이나 또 이런 크고 작은 항구를 가게 되면 뭐를 보죠? 등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항구에는 반드시 등대가 있어요. 해수욕장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제일 작은 규모의 어항에도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항구에 가면은 주로 낮에 가죠. 구경을 가거나 해물을 산다던가 이렇게 할 때 낮에 가기 때문에 등대를 잘 의식을 못해요. 그렇죠? 여기 등대가 있었네. 그럼 등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로 의식이 되질 않아요. 저기 왜 있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나 해가 지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캄캄한 이제 밤이 이르면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러한 등대가 정말 사람들에게 낮에는 존재 유무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 등대는 고단한 항해를 마치고 귀향하는 배들의 마지막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등대예요. 그때를 위해서 등대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치는 밤바다를 헤매는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빛과 다름없는 최종적인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등대의 불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있고 밝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죠. 복음을 거절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아쉬울 것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둠이 닥치고 풍랑이 일고 노도 강풍이 일어날 때 저 멀리서 비춰지는 그 한 점 그 작은 불빛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마지막 생명의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혼들에게 그러한 생명의 불빛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하신 가장 귀한 생명의 빛으로 다시 마지막 때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칠흑 같은 밤을 그 폭우로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인도의 불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7구절의 구절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인도와 재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함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을 아시고,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자신입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도록 만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없는 4개의 자음으로 됐어요. 모음이 있어야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모음 자음이 있잖아요. 한글에 모음 자음이 있죠, 그죠? 영어에도 모음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음 자음에 모음이 붙었을 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 4개만 해놔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그래서 그거를 전부 이제 이렇게 모음을 가상으로 달아서 부른 이름이 여호와인 것이에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사울 왕을 세우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왕이셨습니다. 또 그분의 법으로 통치하는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정 통치를 이루려고 하실 때 족장들을 세우셨고 재판관들을 세웠지만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또 다윗을 세우시고 왕정 통치 국가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은 실패하고 다윗이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세웠죠. 다윗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직 안 왔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영원하신 왕,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자손 중 한 사람에게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후손인 한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득한 그 손자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주님이에요. 그것은 바로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부른 주라는 것은 초림의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을 예수를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실, 유대인을 회복하실 그 통치하실 왕을 보고 주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신학자는 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예.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산으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에 오셔서 왕이 되시려고 했다면
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죠. 세울 줄 알고 억지로 자기를 따르다가 세울 줄 알고 산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피하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외친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 왜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을까? 그들의 왕이 되셨으면 됐을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어지기,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가 손을 씻은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시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안 돼 있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분의 백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왕으로 세워서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지상의 역사들 봐요. 준비가 안 된 국민들이 왕을 세웠을 때 어떻게 돼요? 이상한 왕 뽑는 거예요. 이상한 대통령 뽑는 거예요. 독재자 뽑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이북도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독재자를 뽑고 얼마나 고생해요. 독일 보세요. 국민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상한 통치자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어리석어서 뭐 참정권 달라 그러지만요, 이상한 뽑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흑인에도 참정권 달라 그랬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한 것입니다. 미국을 망쳐놓기 위해서 흑인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을 거부하고 모슬렘에게 뒷돈을 도와주는 그런 흑인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유대인들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명철과 지혜가 뛰어났을 때 위대한 왕을 뽑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나라는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즉 혈통으로나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는 혈통으로는 그 로마서에도 있죠.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것이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정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야.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야.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야. 하나님을 버린 민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냥 유대인들이지. 그냥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그들의 왕을 포기하신 거 아닙니다. 그들의 왕으로 오실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연기시킨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거를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연기하신 것입니다. 연기하셨어요. 여기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난 너희들이 왕 안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피하셨어요. 왕국이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 이 왕국이 회복됩니까?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을 빌라도에 내어줌으로써 예수님은 2000년 후에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2000년 후에.
2000년의 교회사는 갑자기 등장한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배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자 시온산으로 다시 올라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에도 시온산이 있지만 셋째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주님은 그 셋째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피하셨어요. 2000년간 그들에게서 낯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피해 가셨어요. 그들의 왕이 되실 분이 떠난 그들의 왕을 잃어버린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에 나타났죠.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버린 민족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실 같은 밤바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민족이죠. 잠시 버려진 민족. 그것은 예수님과 헤어진, 예수님을 잃어버린 낙오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묘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락과 같은 상황 속으로 추락한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피폐하고 절망적인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본문의 앞부분 앞문맥에서 보면은 요 문맥 전에 보면은 어떤 그 사건이 일이 있냐면 티베리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5,000명에게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참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왕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죠. 그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왕.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카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쪽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됩니다. 북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우주의 모형입니다. 우주의 모형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죠? 갈릴리에서 생명이 나와서 요단강을 따라서 생명의 젖줄과 같은 물줄기가 사해 바다 들어가는데 사해는 데드시예요. 죽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데드시. 갈릴리 바다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유리바다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부하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커다란 얼어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것을 지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지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에요.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과 같은 것이에요. 휘장.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겠습니다. 이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이 차원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는 나는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그냥 길들이 아니야. 유일한 길, the way야,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탈출구예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죠? 정북에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북극성에 있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항해를 하는 사람, 조종사, 그리니지 천문대, 모든 것이 북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게 된 거죠. 세상의 과학자들이 뭐래요? 그 왜 그런 거야? 답을 못 내려요. 북쪽이 될 수도 있고 남쪽이 될 수도 있고 동쪽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기준을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영들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야 돼요. 왜 시계가 12시가 12시계 있죠? 왜 일주일은 7일이죠? 왜 1년은 12달이죠? 누가 정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걸 얘기해줘요. 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부터 물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시간과 공간과 모든 차원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과 영역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북쪽으로 주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펼쳐놓았던 주님이 다스리신 뭐죠? 티베리아 그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땅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그런 호수이자 바다였습니다. 젖줄과도 같죠. 갈릴리에서 발원한 물은 요단강을 떠나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에 결국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로가 있던 땅이에요. 사해 바다 밑을 파보면 유황과 코르크와 타르가 발견됩니다. 어마어마한 거기에 어떤 큰 재앙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해 인근을 찾아보면 화약이 발견돼요. 화약. 거기다가 직접 불을 붙여보면 고학자들이 불을 보면 불이 확 하는 거예요. 그 많은 화약, 타르, 유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로 때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로 하지만 그 인근의 도시까지 전부 멸망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비오도 쏟아지고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문입니다. 그것이 열릴 거예요. 마지막 이제 대환란 때 지옥의 문이 탁 열려서 뭐가 나오죠? 끝없이 깊은 곳에서 아비돈과 아플로온이 나오죠. 예, 아플로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문이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딱 천사를 통해서 열었을 때 그 지옥의 문이 거기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의 구조경에서 반인 반수의 무시무시한 42개월 동안 이 지상의 대환란 때 사람들을 고통을 줄 대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헤롯 왕이요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을 지을 때 호화로운 그 마사다 평원이 마사다 언덕에서 그 갈릴리까지 쫙 보이는 사해 인근 그 엔게디 평원을 내려다 보이는 정원을 어디다 지었냐면 그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마사다 그 언덕에다가 자기의 호화로운 정원을 지었어요. 그것도 헤롯 왕이. 동시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마사다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AD 73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을 했는데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신의 장군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유대인 반란군을 점령하게 했어요. 유대인을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다가 마지막 피신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사해 바로 옆에 있는 헤롯이 지어놓은 그 요새, 그 언덕에 있는 요새와 같은
그곳에서 마지막 항전을 보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무적을 강한 군대라도 그 마사다 요새를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 군인들이요, 사람들을 동행해서 그 산 옆에 산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참 대단하죠? 산을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산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산을 통해서 이 요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유대인들, 거기서 1000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처참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거기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서로 아기를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이 아기, 오늘은 내 아기. 그리고 마지막 두 사람이 나왔을 때는 네가 나를 찌르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자살해요. 처참한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 땅이, 거기가 사예요. 지옥과 같죠? 그것이 지옥의 문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 칠흑 같은 밤바다, 엎친 데 덮친 격인 바다가 강풍과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게다가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강풍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목선, 그 어선이라는 그 배가 그 파도를 향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느냐 죽느냐죠.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자신들의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장이 없는 망망대해 밤바다를 헤쳐가야 할 초라한 배의 운명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전문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항해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배를 타고 그 밤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민족, 구원자가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좌충우돌 상황은 그럼 뻔히 예견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나사나 그 강대국들이 우주 개발을 하죠. 우주 개발. 우리나라도 무슨 뭐 아리랑호 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위성을. 우주에 위성을 띄운다고요. 우주선을 띄운다고요. 근데 나사에 의하면은 지구 궤도를 맴도는 우주 물체의 95% 이상이 고장난 쓰레기 위성이래요. 뭐 중국도 띄우고 우리나라도 띄우잖아요. 위성.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개발된 데는 전부 위성 띄우는 거예요. 교통 위성도 띄우고 무슨 기상 위성도 띄우고. 근데 그게 95%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쓰레기처럼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응? 그런데 그 고장난 위성, 쓰레기 같은 위성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1억 3천만 개. 나 좀 깜짝 놀랐어요. 고장난 위성이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고장난 위성이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야. 1억 3천만 개가 그 고장난 쓰레기가 이 궤도를 뒤덮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데는 그게 막 충돌을 해가지고요. 파편이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그런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사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 고장난 위성을 회수할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띄우기도 힘든데 그 고장난 위성을 가지고 쓰레기를 회수하는 게 얼마나 해요. 지금 바다 밑바닥에 있는 폐금을 회수하는 것도 못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는요, 여의도 면적이 수십 배만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은 인공위성에서 보이는데 그 섬이 뭐냐면 쓰레기 섬이에요. 몰려 들어가가지고.
바다 밑바퀴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전부 바다 버려요. 폐기물 다 바다에 버립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수많은 그 산업 폐기물들이요, 전부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망망바다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 맡겠어요, 이걸? 1억 3천만 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마저 인간들이 다 오염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의 비행물체를 뭐라고 그러죠? 우주선이라고 그러죠. 우주선. 스페이스 쉽이라고 그래요. 그 쉽이란 말은 배란 뜻이에요. 하늘에 띄우는, 그 항공기를 배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왜 우주선이라고 그랬을까? 선은, 뭐, 여객선, 뭐, 상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다에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에 띄우는 것도 우주선이란 거예요. 배라는 거예요. 우주 배란 말이에요. 우주를 항해하는 배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죠? 우주를 향해하는 배. 왜 인공위성들이 그 1억 3천만 개가 쓰레기가 됐을까요? 선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주선에 선장이 없어. 무인 우주선이에요. 무인 우주선. 토성에다가도 다 저장하고. 그게 다 뭐래? 그게 돌아오질 못해요. 토성에 보낸, 화성에 보낸, 목성에 보낸 수천 개의 그 촬영하는 위성들이 거기서 그냥 다 맴도는 거예요. 우주공항 다 맴도는 거예요. 선장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쓰레기로 전락해버립니다. 인간은 스스로 셋째 하늘에 갈 수 없어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포기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지구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이 땅이 다 오염돼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산불이 날 때마다 이 산불에 그 가스들이 다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해 봤어요. 하늘을 그냥 시커멓게 대기권으로 전부 퍼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대기를 계속 오염시키는 거예요. 공장의 굴뚝들도 있죠. 아황강소 있죠. 일산화탄소 있죠. 얼마나 많은 대지가 계속 오염되고 그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 비를 또 막죠. 어마어마한 지금 쓰레기들.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누가 우리의 유일한 선장이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18절에 바다의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점점 저 파도가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배는요, 반드시 파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선장이 없는 배는, 파도가 아니라도 잔잔한 바다에 대해서 언젠가는 유리하는, 표류하는 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배를 하나 줬다고 해서 그 배를 어떻게 항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인도자가 없는 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로운 여객선이고 그럴싸한 군함이라고 해도 풍랑과 바다가 없어도 표류하면 언젠가는 암초에 걸려서 침몰하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다가 점점 강풍과 파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민족은요, 반드시 파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자신들이 잘 될 줄 알았죠. 번영할 줄 알았죠. 왜? 자신들 똑똑하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해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의 64%가 유대인들이에요. 다 휩쓸어요. 노벨상의 의학 부분 70%가 유대인들이 다 받아요.
그것도 유대인 본토. 다른 나라의 유대계 독일, 유대계 미국인들이 받는 거 빼고 제가 볼 때는요 90% 이상이 유대계, 유태인계 혈통들이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번영한 나라가 아니죠. 우리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때 그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스타디움쯤 갔을 때, 얼마나 불굴의 의지입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건 굉장히 강해요. 인간의 고집, 인간의 집념,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려고 그럴 때 누가 막겠어요?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어려도 고집 한번 부려봐요. 꺾을 수 있어요? 못 꺾어요. 그래서 자식이 어렸을 때 징계하라 그러잖아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크면은 징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징계를 받았죠?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꺾였기 때문에. 네. 꺾였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았구나. 내가 혼났구나. 하나님이 혼났구나.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야지 여러분 옳은 길을 아는 거예요. 혼나기 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왜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나 잘 살고 있는데, 내 의지대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힐문한다고.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자기가 안 틀렸대요. 죽어도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인간의 고집은요,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고집이에요. 공의로 빠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고집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죽는 순간까지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다 죽어가도 인간의 고집 하나는 까딱까딱 남아가지고 눈을 부라릅뜨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 질병 가운데요, 난치병, 불치병 가는데 파킨슨스 병이나 이렇게 근육이 다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만 누워 있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네, 손도 까딱 못해요. 그래서 뭘로 하는지 알아요? 눈동자 가지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이렇게 써가지고 정말 그 가족들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기억, 니은에서 이거 그럼 눈을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야. 그 또 아야오 해가지고 나 하죠. 그럼 나면 가야. 그래 그거 가지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때 화장실 데려가는 거예요. 와. 그게 그 마비되는 병 있잖아요, 왜. 근데요, 이상하게 눈동자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인간의 고집은요, 바로 눈동자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는 눈동자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니까요. 네 마지막 자존심은 네가 가지고 있어요. 네가 지옥에 가든,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네가 죄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 너가 선택하라.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자유선택권을 준 거예요. 아무리 얼리고, 타이르고, 책망하고, 꾸짖어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크만 목사님이랑 우리 부경자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로 못하면 내 손을 잡아라. 예수님 영접하면 내 손을 잡아라. 손을 하나 까딱해줘라. 눈 한번 깜빡해줘라.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선택입니다. 자, 인간의 의지로 밤바다가 되고 예수님이 없는 그 밤바다를 제자들은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집념과 의지와 오기로 죽을 힘을 다해서 밤바다를 헤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노를 저었는데 여러분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은 동력선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파도를 헤쳤다.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그런 참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그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부들의 강인한 그런 집념이 있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를 지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5스타디온이 30스타디온. 여러분 1스타디온은 헬라어 단위인데 1스타디온의 거리 대하는 180m에서 190m예요. 그러면 한 200m로 추정하고 그러면 30스타디온을 노를 저어갔다는 것은 6km를 노를 저어갔다. 와, 100m 파도 치는 그 노을성 파도 또 집채만한 파도를 그걸 지어서 노를 저어서 100m 가기도 힘든데 1km도 아니고 6,000m, 6km를 노를 저어서 앞으로 향했다는 것이 대단하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뭐 비단 유대인들 뿐이겠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외세에 많이 당하고 신의를 했는데 의지가 굉장하죠. 항전하려는 의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 항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들이 따른 것이에요. 수많은 희생들이 따른 것이에요.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항전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에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아랍 국가들 하나님 없이 항전하려다 보니까 많은 그런 출혈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려고 바등바등 치는 일이 안쓰럽죠.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번영할 줄 알았는데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태인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붙은 개 돼지 취급을 하면서 노예처럼 살면서 가스실에서 그 가스실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뭐예요? 기름을 짜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하락해버린 거예요. 그 사진 보면요. 독일 군인들이요. 그 시체들이 막 벌거벗겨서 거기서 막 집단 자살하고 뭐 태우고 있는 데서 위스키 마시고 있어. 샴페인 터뜨리고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짐짝처럼 실려가는 그 자리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 안에서 대소변을 다 보고 거기서 죽어가고 사람이 시체가 썩어도 독일 분들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베트남의 보트피플이 처참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보트피플. 그때는 매스컴도 없었죠. 누구 하나 조명해주지 않았어. 누구 하나 촬영해주지 않았어. 바다에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어갔어요. 기중에서 죽어갔고, 에게에서 죽어갔고, 대서양에서 죽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받아준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주님 없이 30스타디온, 약 30스타디온을 노로 밤바다에 그런 풍랑을 일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기다리는 건 뭐였겠어요? 죽음이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집이 있고, 아무리 진념이 있고, 아무리 패기가 있어도 인간은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한계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들의 그 경험, 여러분의 지식, 학식, 여러분의 재산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거기를 신뢰하지 마세요. 나는 뭐 빽이 있으니까. 나는 뭐 저축이 얼마니까. 100억, 2천억 사람들도요. 며칠 만에 그 수십억의 달러들을 다 탕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셔야 돼요. 뭐 그냥 뭐 빠친구 가서 뭐 땡기고 뭐 도박하지 아니요? 병 걸리면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사람 한번 병 한번 가족 중에 병 한번 걸려봐요. 불치병 한번 걸려봐요. 어떻게 돼요? 밑 빠진 독붓기로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뭐 내일 어떻게 하고 나 어떻게 하고 뭐 장밋빛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모세혈관 하나 딱 막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족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죄 짓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이 인간이죠. 한계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인력으로 노를 져서 6km를 간 정말 이제는 다 끝났다. 탈진했겠죠? 탈진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기진과 허기와 공포 속에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상의 민족 속에서 겪어야 했던 2000년 역사의 고난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인생의 고통을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내 아내도 잘 몰라요. 제가 몇 가지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를 열고 몇 가지 하면 놀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지냈냐고. 상상하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의 노고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고생.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생하는 법.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니라 고생. 네가 고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런 게 생애의 지혜예요. 고난을 네가 어떻게 맞이해야겠냐고요. 결혼하는 것도 고생이지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고생이지요. 먹고 사는 것도 집을 얻는 것도 고생이지요. 뭐 전부 고생하는 일이에요. 그 행복했던 시간은 그냥 짤막짤막한 순간뿐이에요. 그것도 금방 지나가버려요. 고생은 어떻게 됐죠? 인간의 역사는 피와 땀과 눈물의 고뇌의 역사였습니다. 우린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큰 복이 가까이 와 있고 손에 들렸다고 해서 그 복을 다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이. 럭카 목사님이 어떤 부자 크리스찬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럭카 목사님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대요. 가보니까 막 그냥 차고에는 캐딜락 뭐 옛날 그런 쫙 서 있고요. 정원에는 막 분수가 쫙 있고요.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원사가 있어가지고 막 꽃들과 여러분 미국의 저택 있잖아요. 가니까 현관에 샹들리에가 그냥 막 있고요. 번쩍번쩍한 막 의자 소파 앞에는 풀장이 쫙 있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럭카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좋은 것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더래요. 이거 뭐 보라고 이거 보라고. 뭐 자랑 하나잖아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더래요.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뭐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자기 주어졌다 하더라도 향유하지 못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은데 그게 자기 거예요? 그걸 향유하지 못해.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집이 있어. 향유하지 못해. 내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어. 내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 그걸 향유하지 못해. 내게 시간이 많이 줬어. 향유하지 못해. 그거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주를 주신 거예요. 구속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들의 혈통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만큼 최상의 조건과 복을 주어진 민족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 무식한 것은요, 무지한 것은 굴러도 오르는 복마저 다 쓰레기 취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복으로 여기지 않고 다 쓰레기로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요. 이야, 이 사람들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공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겠어요? 환경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직장이겠어요? 집이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걸 알았다면 가장 큰 복이 되는 사람. 근데 나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복이 있는 사람. 저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다못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나 하는데도 뭐 책이 나에게 설교를 해주겠어요? 무슨 기가 막히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뭐 제도교회 목사, 무슨 수만 명 거드리는 그 제도교회 목사가 나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주님만 붙든 거예요. 내가 설교 하나 요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제일 복인 거예요. 근데 그거 몰랐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에 복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큼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것이죠. 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는 이 말씀을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명령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에 의해서 공부하라. 근데 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공부하라 시작해요. 그것부터 하라 그럴 거예요. 다른 세상 것은 다 밀어버려, 다. 그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요, 그 사람은 명철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뭐를 할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이거 잘 아는 구절이 되실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다 망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율법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까이에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온 후에도 그래요. 예수님 오신 후에는 하나님 멀리 있었죠. 그러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자기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우리 다 몰라. 네가 누군지 몰라.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모르게 되면 믿음의 항해는 실패로 반드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들이 믿는 대열에 들어온 것만큼 주님의 뜻을 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시작인 거예요. 자, 19절로 여러분 갑니다.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선을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모든 한계가 다 정점에 달았을 때, 이제는 다 죽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시 떠나신 것이지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버리시지 않았어요. 초림의 목적은 우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유대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 재림의 주님은 유대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난과 징계는 재림 직전 정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대환란 14만 4천 명의 소수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여호와 증인도 신천지도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12,000명 구별하라 했어요. 그래서 12사도의 나라, 12지파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북쪽 바다를 지나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이 안 가도,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르는 종교 열심으로 어떤 율법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 인간의 어떤 세상의 차원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오셔서 신의 반도를 경외해.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요. 킹스 하이웨이는 거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경로하고 거의 맞물려 갑니다. 신의 반도를 거쳐서 쭉 이렇게 남단으로 해가지고 에돔 모압 땅을 올라가서 셀라 페터를 거쳐서 사해 동쪽을 거쳐.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경로예요. 이게 쫙 해서 사해 동쪽을 지나서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경로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민족들을 심판, 무기또 벌판에서 아마겟돈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2억의 유엔의 군대를 하나님, 마귀의 군대를 하나님 쓸어버리시죠. 심판하시죠. 예루살렘으로 만왕의 왕, 만주를 오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배로 다가오실 때 당연한 현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세우셨습니다.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광야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노도와 같은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번은 사람이 아니야. 저번은 뭔가 유령일 것이야. 저번은 신일 것이야. 외계인일 것이야. 벨소리 다 있겠죠. 인간이 아닐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자,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망의 메시아를 만나는 재림과 연결이 되는 것이 민족적인 회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망망대해 유리하는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자, 21절에 넘어갑니다.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커다란 땅에 닿았더라.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성경되는 배교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성경대로 되는 거죠. 그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들이 쇠퇴가 된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2000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실족함으로. 이제 주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들이 가려야 되는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 영접이란 말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개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이 영접했다는 말이 나오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접합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도다. 대환란이 다 끝나는 지점에서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중에는요,
나팔절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게요, 전부 9월, 10월에 다 일어나는 가을 절기예요. 그게 뭐예요? 9월, 10월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에요. 속죄일, 유대인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장막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과 함께, 우리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왕국과 나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려야 하는 땅이에요. 그들이 열망하는 땅, 영원한 안식, 그 가나안 땅. 됐죠? 그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천년 왕국의 땅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도다. 팔레스타인 그 땅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갔던 그들의 영원한 안식이란 장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왕이 오셔서 진짜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호수아 같이 영원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그들이 바라던 땅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모이고 4,000명을 모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물도 없고 소와 양과 뱀과 사자가 뒹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천년 왕국.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거기에 닿은 것입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때 그래서 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죠?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성경의 모든 상황은 헛되이 기록된 구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예수님이 그냥 파도 일어나서 아니에요. 소설 씁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절, 어떤 사건 속에서도 자신의 뜻과 자신이 계획하는 그런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감춰놓으신 것입니다. 진리 지식이 아니면 이걸 찾아낼 수 없어요. 다 그냥 관가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하다.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물론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나 이런 그런 구절 쓸 수 있죠. 다 중요합니다. 헛되이 기록된 게 없어요. 전부 중요합니다.